수요일 1월 27일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에 관한 너무나 장엄하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주신 뒤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살아왔던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과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각성케 해주시며 또 우리를 깨워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의 가장 믿음에 가까운 그런 본질적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대할 때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삼가 여미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직역 봉독은 중간중간 본문을 봉독해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분배하여 그 땅에 심는 일을 감당하였으며, 히브리서는 그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과 창기 라합의 일을 예로 들어 여호수아 세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본질을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에 관하여 자세히 말할진대 시간이 모자라리라고 적은 내용은 여호수아 사후에 진행된 이스라엘 역사, 즉 사사시대부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왕이 세워지고 그 후 여러 왕들의 다스림 아래 진행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고 한 말입니다만, 내가 무엇을 더 말하리요라고 한 말이나 자세히 말할진대 시간이 모자라리라고 한 말이 암시하는 대로 방대한 내용을 한두 마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 말하자면 거의 1000년에 가까운 긴 이스라엘 역사를 몇몇 인물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극히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 네 인물은 사사들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즉 죄악 세력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포기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죠. 그렇게 포기한 때로부터 서서히 가나안에 동화되면서 타락해간 사사시대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싸우사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를 그치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히도록 버리신 가운데 물론 고통 중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사자들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기도 하셨으나 전체적으로는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점점 쇠퇴하다가 와해 지경에 이른 역사 이 과정,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그 역사 과정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실패한 나머지 점점 무너진 것이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곧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좌절된 것도 아니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하여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 이스라엘이 모여 앞으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이끌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 그를 이어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이끌 지위와 책임을 유다 지파에게 맡기실 뜻을 밝히신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이런 뜻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짧은 시간 안에 마무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사시대 말기에 이르러서야 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뿐입니다. 수백 년 동안 긴 사사시대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거치면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에게 주신 시리자의 약속이 마침내 실현될 때가 이르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치리자의 약속이 이제 드디어 실현될 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만 그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먼저 주변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는 백성의 요구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셨으나 사울 왕은 이처럼 세상 나라의 왕의 예를 따라 세워진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 사무엘 상의 기록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죠. 결국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니 그는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하여 서해안 평야지대의 강력한 블레셋, 동쪽의 에돔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북쪽의 여러 아람 왕국들을 복속시키거나 무력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비로소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시되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의 그 유명한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에 대한 약속이죠.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게 할 뜻을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밝힌 것에 대해 오히려 다윗에게 더 귀중한 약속을 주시되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장차 다윗의 자손을 일으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시게 하도록 할 것이며 그는 이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데에는 이런 깊고 은혜로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언뜻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올라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견고히 한 솔로몬에게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경공과 지혜로움을 갖춘 이 왕에게서 성취된 듯 하였으나 말년에 이방 후궁들에게 빠져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솔로몬은 잠정적이고 부분적인 성취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서로 다툼을 벌이면서 오직 하나님을 떠나 이후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일에만 뜻과 행동을 같이 하였습니다. 간혹 이를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왕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전체적으로는 왕들이 백성과 함께 죄의 수렁에 점점 더 깊이 빠져 타락하여 갔으며 결국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의 침략에 의해 왕과 백성이 함께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나라 가운데 흩어져 망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과정이나 그 후 대대로 왕들의 타락한 통치 아래서 점점 무너져간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그의 통치 초기에 제사장 아비아달과 사독이 그를 위해 하나님께 뜻을 물어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 즉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린 기도 중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라고 한 기도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의 왕 메시아의 권세를 높이사 땅 끝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베풀게 하실 것이며 사무엘은 바로 이런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 위에 오른 후에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보좌한 것이 사실이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뜻을 나단에게 밝혔으며 나단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다윗에게 고하되 그의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자손에 관한 중요한 약속을 알리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는 그를 책망하여 회개케 하기도 하였으며 이 모든 일이 다 나단 선지자가 수행한 일이었죠. 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그의 뜻을 거스르게 되자 왕과 선지자들의 관계 역시 어렵고 힘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할 때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이 일을 주도하였습니다. 왕들의 타락이 극에 이르러 아합이 시돈 공주 이세벨을 왕후로 맞아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강요하자 선지자 엘리야는 왕에게 맞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한 일은 잘 알려진 일이며 선지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선지 생도의 무리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들이 타락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제 에녹에 이어서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두 번째 인물이 선지자 엘리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는, 그 제자 엘리사는 그를 향하여 외치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라고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강력한 병고와 마병과 같음을, 즉 이스라엘을 대적 세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죠. 심지어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 역시 선지자들의 지시를 따라 수행되었으며 이방의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에까지 개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고 하셨으며, 아람 왕의 신하들이 엘리사를 두고 말하기를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하여 연전연패의 원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음을 고하였습니다. 이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세운 이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9장이고요. 그 아람 왕의 신하들이 우리가 연전연패하는 원인은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습니다라고 한 것은 열왕기 하 6장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들이 타락한 왕들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 왕들의 타락이 깊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되자 주전 8세기부터 전 세계 역사에 그야말로 격동의 그 시점, 그 시기가 주전 8세기, 주전 7, 8세기 역사가들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 소위 유수한 종교들이 그때 다 태동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주전 8세기부터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등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이어 출현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것을 선언하였으며, 다만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다시 돌아오게 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능력도 뜻도 없는 이런 왕들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할 다윗의 자손, 바로 그 메시아께서 유일한 소망임을 일깨우면서 그를 바라고 기다리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예언이 목전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곡하게 이스라엘을 권하였으며, 예언이 이루어져 이방 열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에 선지자 에스겔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하고 권고하되 오직 장차 오실 그 메시아와 그를 통하여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진 일이나 그들이 다스리던 일까지도 선지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왕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선지자들이 잘못을 바로잡거나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다윗의 통치와 솔로몬 통치 초기를 제외하면 왕과 백성이 함께 점점 타락하여 무너진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할 경우 믿음으로 산 선진들의 역사를 기술하고자 하는 히브리서의 의도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답을 바로 오늘 말씀이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기를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죄악 세력과 싸우기를 포기하고 점점 타락하면서 무너진 기간이었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 결국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성취된 시기였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의 타락과 범죄의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상하가 다 같이 타락한 결과 심판받아 망한 역사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역사적으로 밝히 드러났으며 물론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거듭 알리신 것이지만 이 예시대의 한계 넘어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이것이 유일한 희망임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것을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러나 믿음과 경건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절망스럽게 하는 현실에 함몰되거나 위축되어 물러서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자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소수의 무리가 흔히 특히 구약적 표현이죠. 남은 자들이라고 불리운 무리가 이처럼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그들 가운데서는 믿음과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베풀어졌으며 히브리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여 이어져 온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구속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3절 믿음으로 이들은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시행하며 약속들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꺼트리며 칼날을 피하며 힘을 얻어 나약함에서 벗어나며 전쟁에서 강하여 이방의 군대를 물리쳤느니라. 여인들은 저희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요약한 내용인 만큼 그 기간에 일어난 온갖 사건들 중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또는 얼마나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 요약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대충 헤아려 말한다면 왕국들을 정복하고 의를 시행하였다라는 말은 다윗의 통치 기간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솔로몬 치세 초기나 그 후 이스라엘 역사상 간혹 출현한 경건한 왕들의 통치도 부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약속들을 받으며 라고 한 내용은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들의 입을 막으며 불의 세력을 깨트리며 칼날을 피하며 라고 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포로 시대에 겪은 일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더 광범위한 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애매합니다. 힘을 얻어 나약함에서 벗어나며 전쟁에서 강하여 이방의 군대를 물리쳤느니라고 한 내용은 사사들에게 부합하는 내용입니다만 더 넓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암울한 시기에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얼굴을 돌려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에는 연약한 여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여인들의 경우 저희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는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믿음으로 경험한 이런 일들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며 겉으로도 은혜로운 일이었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런 일도 똑같이 믿음으로
지금 정반대되는 상황인데 그런 일도 믿음으로 겪은 일들이었음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나은 부활에 이르고자 악형을 면하기를 바라지 않고 받아들였으며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 돌려받는 일과 악형을 당하여 목숨을 잃는 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이니 천양지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에서 다시 돌려받은 일도 믿음으로 경험한 일이요, 악형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도 믿음으로 감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더 나은 부활에 이르고자 단순히 육신이 다시 살아나서 잠시 육적 생명을 연장하기보다 영원히 사는 온전한 생명을 얻고자 구태여 죽음을 피하지 않고 악형을 받아 죽는 것을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죽음이 이러했습니다. 36절, 또 다른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결박과 감옥조차 마다하지 않았느니라. 돌로 치며 톱으로 켜며 칼로 쳐 죽임 당하였으며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해받음을 겪었느니라. 38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지라 광야와 산을 떠돌아다니며 암혈과 토굴에 거하였느니라. 아멘. 죽음보다는 덜하다 할지 모르겠으나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의 고통과 수모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며 결박당하여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이는 부지기수요,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였다는 말이 전하여지며 양과 염소 등 짐승의 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몸을 의탁할 곳이 없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해받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전하는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모습의 증언입니다. 결정적인 증언의 기록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을 겪는 그런 사람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세상 속에서 발을 붙이고 살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나머지 황폐한 광야나 사람 살지 않는 산을 떠돌아다니면서 바위굴과 토굴 속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감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미워하고 멀리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황폐한 광야와 사람 없는 산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잘못을 일깨워 살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마다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죽거나 심지어 톱에 켜서 죽임 당해 온 것입니다. 39절, 이들은 모두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을 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더 나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를 떠나서는 저희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매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결코 간단치 않은 구절이죠. 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 이런 사람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표적, 그 기이한 은혜, 그들이 겪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이처럼 대단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받았을 뿐 약속을 받지 못한 시대, 그 약속의 성취를 받아서 누리지 못한 그 시대, 우리가 경험하는 바 완전한 은혜가,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용서, 완전한 승리, 그런 완전한 은혜가 아직 이르지 못한 그런 시대와 상황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밝힙니다.
그처럼 기이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사실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장차 완전한 것이 올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상태에서 경험한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히브리서를 통해 그 1000년에 가까운 그 역사를 이렇게 압축하여 우리에게 증거해준, 우리에게 기록을 남겨 전해준 이 믿음의 삶의 모습 앞에서 오늘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 무슨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쩌면 진정으로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의 무슨 번영과 육신의 삶 속에서의 무슨 열매 이런 것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힘과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왔던 것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우리로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자고, 우리 다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에서 증언한 이러한 믿음,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다 타락하여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며 나라가 멸망에 처한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비롯하여 소수의 남은 자들로 인하여 그 믿음이 명맥을 이어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이 놀라운, 그러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의 삶은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쩌면 너무 많아서, 너무 받은 게 많고 너무 누리는 게 많아서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참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헤아리고 또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어날 수,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마치 닫힌 듯한, 가로막힌 듯한, 모든 관계가 끊어진 듯한 이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이 세상을 혼돈케 하고 혼잡케 하는 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엎드려 모든 것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히 드러나기를 바라오며 그것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익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중심과 신앙 고백을 우리가 확립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옵시고 참으로 믿음의 초보에 있든지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 있든지 그리스도로 충분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준 그 믿음의 중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하고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